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주신 주님과 목적이 같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염려를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이전의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귀중함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땅의 것만을 위해 살도록 속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사로, 목사로, 가정에서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형통을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혹여 여러분 주변에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는 일이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마귀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종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제거함으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한번 구원을 받은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책임과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썩고 부패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인간의 몸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보물, 이 큰 능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땅에 썩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주님의 좋은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는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주님의 좋은 교회는 항상 몸의 부활을 꿈꿉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날은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6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에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홍수 전에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고 회개를 부르짖던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 전에 의인 롯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항상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도리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 전에 의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심판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휴거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의로운 노아와 가족을 먼저 방주로 구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일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 전에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또한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큰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진리를 쫓아 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배척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되는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강하게 역사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실제 수준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 고난의 실제 수준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벼운 것이라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한 그 고난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극히 경한 것이고 잠시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는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이러한 것들은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는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것은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예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법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육신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은 이 땅에 부패하고 썩을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그 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세상보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환난에서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속히 참여하고 싶은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가벼운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처해진 상황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좁고 험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힘쓰고 애써야만 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길을 순종하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 즉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와 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빛보다 어둠의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좁은 길보다는 세상에 넓고 화려한 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은 우리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에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하고 휴거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매인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죄의 행실을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롯은 멸망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의인이었습니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둬둘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저질러도 징계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가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19절과 12장 6절 8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신 일을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그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번영 복음을, 인본주의의 복음을 따라도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사는데도 징계가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더욱 회개하여서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금을 단련하여 그것을 전금과 같이 낫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영광이 기다리는가? 우리가 인내할 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썩을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의 때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또한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에 비춰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활의 영원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내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의 경중에 따라 우리에게 영광의 경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인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세상의 근심 염려에 묶이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매일 나를 부인하고 인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천국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환난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부모, 자식, 돈, 명예,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경한 환난을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나눴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경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싶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거꾸로 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 보일수록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보이는 현실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광의 눈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직장에서의 배척입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과 따돌림입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러나 그 고난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낼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엄청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쌓아가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을 은혜로 선물 얻었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부모, 자식, 본, 명예,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휴고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천국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환난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안락함, 이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 이것들은 영원토록 새하지 않고 썩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에서 눈을 떼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메시아께서 오고 다시 오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십시오.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